야고보서 말씀을 보는데 참 오랜만에 이 말씀을 좀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이제 개관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흐름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제가 볼 때 좀 제일 중요한 개념 또 단어는요, 두 마음이라는 것, 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마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 삶 가운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꼬집어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사실 두 마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밖에 사용되진 않지만 곳곳에서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관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1장 8절의 내용을 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두 가지 마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진 이 두 마음이 이제 야고보가 지적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또 16절을 보면요,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시험이 왔을 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형제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것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내 욕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고요. 또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뒷부분에 보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말씀을 듣는 것이, 들었던 그 말씀이 자기의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인 것처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속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장 26절 27절에도 보면 이 두 마음을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도 이런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등장합니다. 2장 초반부에 1절에서 13절을 보면 차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이제 예배당에 딱 들어올 때 사람들이 옷차림만 보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예를 들어서 야고보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나 자기가 믿는 바와 그리고 자기가 행동하는 바에 다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6절을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을 꼬집으면서 또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선생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선생이 되지 말라 하면서 말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입으로 아버지를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한다.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역시나 이제 사람의 속에 있는 것과 밖으로 드러나는 이 행동의 차이를 통해서 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아예 이제 이 두 마음이라는 단어가 1장과 4장 두 번 쓰이거든요. 그래서 4장에서는 세상과 벗하는 것이 두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아예 이 단어를 쓰면서 그대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가 뭐냐?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분 앞에 자기를 겸손히 낮출 때 우리가 이 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후반부로 가면 11절 12절에서 이제 형제들을 판단하는 문제를 보면서 이거는 심판자다, 네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다, 율법의 판단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자로 믿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심판자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꼬집으면서 역시 두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13절 17절에도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4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성도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당면한 문제 가운데 드러나는 그 행위들을 야고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이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실제 삶의 괴리 혹은 다름이 있음을 꼬집으면서 이것이 두 마음이다라고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신앙의 태도와 자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4장까지 봤으면 이제 5장을 좀 볼 차례잖아요. 특히나 이 5장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말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 말세에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두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 두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점을 통해서 오늘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제 선뜻 잘 이해되지 않는 야고보의 말로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부자들에게 느닷없이 그들에게 앞으로 큰 고생이 있을 것이고 너희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울며 통곡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앞에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자들의 그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집중해서 이 이야기를 들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3절을 보면 더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닥칠 그 재앙이 미래의 일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너희의 삶도 그 재앙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선 2절을 보면 그들의 재물이 썩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옷이 좀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재산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수단 혹은 단위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부자가 그 부의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이렇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그 사람은 더욱더 부자인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런 것이 좀 먹었다, 재물이 썩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쓸모없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고에 가득하게 있는 그것들이 다 썩고 조미 먹어서 쓸모없고 이제 가져다 버려야 되는 쓰레기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도 마찬가지인데요, 3절에서는 이 재물과 옷 대신에 금과 은이라는 귀금속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녹이 슬지지 않는 금속입니다. 더러워져도 닦으면 금방 새 것처럼 깨끗해지는 것이 바로 이 금인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녹이 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이 부함을 보여주는 그 귀금속까지도,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금속까지도 다 부질없는 것들이 되었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집안에 그 당시 기준으로 옷이 있고 재물이 있고 또 금과 은이 있으면 그 부유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넉넉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야고보는 그들의 재물이 현재에도 아무런 쓸모가 없을 뿐더러 앞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울며 통곡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3절 후반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런 재물이 부자들에게 뭐가 되냐, 이 말세에, 이 세상의 마지막 날들 가운데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그 순간이 되면 그 심판의 관점에서 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풍성함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이 오히려 재앙이 되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모든 부자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경고는 아닙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부자가 누구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먼저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부자들이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바로 자신의 일을 대신해 주는 품꾼들의 삭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자료들을 보면요, 사회가 이 대지주들이 막 생겨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주, 집에 그 동네에서 돈 꽤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몰락하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가 막 이렇게 집중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 땅을 가진 지주 집에 가서 일을 해주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 하면 결산해야 되는 날에 그 일한 만큼 임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삭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일꾼입니다. 일을 한 사람인데 우리가 읽은 이 4절에 보면 주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삭스로 되어 있습니다. 즉 소리 지르는 것이 삭인 거예요. 일을 한 이 농부는, 이 일꾼은 그냥 옆에서 울고만 있고 주인이 치료해야 되는 그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그 삭시 소리 지르며 자기의 부당함을 이제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은 6절의 하반부와 말씀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기에 보면 이 부자들이 의인, 그러니까 아무런 죄 없이 부자에게 자기의 의무를 최선을 다한 이 농부들을 죽였지만 이 사람들이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착해서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 품꾼들의 무력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의 권세를 힘을 입고 사회적인 지위를 기반으로 해서 약한 자들의 재산을 수탈하는 이들의 그 강력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지혜와 수단이 농부들 가운데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4절에 나오는 이 말은 삭시 소리를 지르고 농부들은 울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부자의 착취가 얼마나 악랄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의 단순히 재산을 빼앗는 것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성 자체를 완전히 말살해서 입조차 뻥끗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분위기 가운데서 이제 이 재산을 빼앗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것보다 독자들을 더 분노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중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렇게 부자들이 악착같이 돈을 모은 이유가, 그 당시에 사실은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가족이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한 노동자를 괴롭히는 일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이런 일들을 감행하면서까지 돈을 모으려 했다는 이유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큰 대의나 어떤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적인 상태가 어려우니까 각 집이 졸라매자, 이런 어떤 큰 대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겨우 자기가 그날 먹을 음식, 자기가 좀 더 좋은 차와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끝을 보면 야고보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보면서 어떤 주석가가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살찌우는 것은요, 그 당시 문화상
가축을 도살장에 끌고 가기 전에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축을 잡아서 사람들에게 팔려고 하면 근수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이 가축을 잡기 전에, 도살장으로 데려가기 전에 막 좋은 것 뭐 이렇게 먹여가지고 살을 막 이렇게 찌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러한 이 부자들의 행위는 스스로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스스로를 그 정죄에 합당한 존재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기에 적합한 존재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심판을 받는 부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말세에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모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양심, 사회적 정의는 그냥 내던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악랄한 부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사실 이 구절을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부자가 교회 내에 있는 성도 중 한 명이냐,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상징하는 어떤 인물이냐를 두고 학자들 간의 의견의 차이가 좀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에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전체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것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역시나 성도들 역시나 두렵게 들어야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계속 두 마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성도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 마음을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성도가 보일 수 있는 어떤 최악의 모습으로 우리가 상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 역시나 말세에 무엇을 모으는가, 무엇을 쌓는가 하는 것으로 그들의 헌신이 어디에 들여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마지막 날들에 우리가 무엇에 헌신되어 있는가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증명하는 그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만, 재림의 약속만 남은 이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모으기 위해서 가장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성경은 지금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으로 보면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위험한 것이죠.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성공과 우리 손에 들려오진 그 성과물들이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자들 같이 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두 마음을 버리기를 결단하고 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이 날들 가운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들로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것들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자들은 말세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여러분 이 마지막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자신의 부의 축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집중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실체를 가지고 드러내기까지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이 사이를 우리는 인내로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내로 말세를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선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우선 우리가 읽은 7절, 8절은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인내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농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7절을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하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지방,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은 강우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렇게 생각보다 물이 풍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주기적으로 내리는 이 비에 맞추어야지만, 그 농사의 어떤 그 사이클을 이 비에 맞추어야지만 씨를 뿌릴 수 있고 또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인 것이죠. 그래서 비는 이스라엘 지방의 농사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농부가 이 비를 기다릴 때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냥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비가 내리면 그 비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이렇게 해 놓는 것이죠. 비록 오늘 저녁에 구름 한 점이 없더라도, 밖에 돌아다니는 이 공기 중에 수분이 전혀 느끼지 않더라도 비만 오면 내가 씨를 뿌릴 수 있다. 비가 오기만 하면 내가 수확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날이 올 때 지체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농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말세에 해야 하는 일은 그냥 무작정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소망 때문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야 했던 그 농부처럼 우리 역시나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마땅히 성도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리기까지, 비가 오기까지 주어지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유혹과 또 어떤 그 고난의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굴복하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을 정하고 스스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강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에 보는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선 9절을 보면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앞에 나오는 8절과도 연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서로 원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이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불평하거나 비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야고보가 인내를 위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이 먹어야 되는 그 마음의 강함이 어느 정도입니까? 불편한 환경으로 생기는 마음의 그 불편함을 조금도 마음의 틈 사이로 흘러나와서 흘러나올 수 없도록 자신을 단단하게 붙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10절은 이런 원망 대신에 성도들이 고난 중에 해야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얼핏 보면 어떤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가 되냐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 박해받는 선지자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너희가 고난을 받는데 아무 이유로 인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맥락상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맥락이 뭐냐면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고난을 견디는 형태입니다. 고난에 대한 어떤 자세가 사실은 이 본문에 계속 진행되어 있는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고난 받는 것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처럼 그렇게 반응해라라고 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자기 승질대로 고난 앞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것처럼 말한 그 선지자들의 행동을, 고난에 대한 그 행동을 너희가 본받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 야고보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세에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그 삶은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까?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말세의 인내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냥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의 약속과 성취 그 사이를 굳건한 마음을 가진 농부의 심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지 않을 것 같은 그 현실에도 불평하지 않고,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열매에 대한 소망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기 생활의 의무를 전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그 일이 종말의 시대에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그 인내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나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다,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누구나 다 그런 결심을 하죠. 이번 한 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번 한 주는 정말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예배 당분을 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 때문에 실제 삶에서 우리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망각하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뒤로 미루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이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세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욥. 우리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이 구절을 우리가 얼핏 보면 욥의 인내를 본받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의 핵심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욥의 인내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욥의 그 생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고통 가운데 인내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습이 사실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에게 이해되지 않는 이 답답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기도 하고, 실망하며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비난까지도 합니다. 너무나 불완전한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지나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끝에 가면 그의 재산을 갑절로 돌려주십니다. 양 떼며 소 떼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2배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또한 새로운 아내를 만나서 다시 10명의 자녀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열이라는 숫자는 진짜 열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완전한 수, 꽉수가 찬 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풍성한 자녀를 얻습니다. 그리고 140년을 더 삽니다. 140년을. 손자를 4대까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훨씬 더 건강함을 욥이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와 농부의 인내로 살아야 된다, 말세를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앞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인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처럼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의 그 불완전한 순종에도, 욥의 그 불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인내에도 하나님이 그 인내를 받아주시고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그에게 그 풍성한 재물과 또 자녀와 건강을 돌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내를 감당해야 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비록 그것이 쉽지 않고 순간순간 넘어질 만한 일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이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물이 끓는 것의 비유를 많이 설명을 합니다. 물은 아무리 열을 가해도 99도일 때는 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100도가 될 때, 비로소 그 임계점을 넘어서게 될 때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이 뭡니까?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정이 바로 인내하게 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목표를 성취하기 때문에 그 인내가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인내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그냥 견디며 빨리 지나가야 되는 고통스러운 그 기간에 불과합니다. 인내하는 그 삶, 인내하면서 견뎌야 되는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은 사실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인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소망으로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의 인내는 지금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입을 지키는 일이고, 무엇보다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 맡길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인내는 완전하게 그 목적에 도달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가치로운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부자들이 쌓은 재물과 옷과 금이 그들의 비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정적인 증거일 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도의 인내의 행위는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하는 증거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에 서 있는 성도들은 지더라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인내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무명하나 유명한 사람이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가난하나 부유한 사람이며 근심하나 기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세상 끝날에 자기에게 주실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눈이 있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인내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와 유혹 속에서도 완전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말세에 성도들이 두 마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말세의 두 마음을 가지는 것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사람이지만,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 힘을 다해 선택하는 인내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마음을 버리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그날 주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들고 그분을 뵙게 되는 복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